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뒤 좌우 옆도 보시면서 멀리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며칠 전에 이 매스컴에서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체코 하늘에서 이 돈비가 내린 거예요. 이 카밀이라는 이 영화 감독이자 유명한 방송인이 이 자신의 영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영화 속에 거기에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해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독을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암호를 푸는 한 사람에게 무려 100만 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놀라지를 않네요. 100만 달러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3억 5천만 원쯤 됩니다. 참 눈치도 없으시네.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이 해독하는 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 암호를요 아무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밀이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이 돈을 내 팬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어느 장소와 그리고 시간을 다 보내줬습니다. 메일로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돈을 뿌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그 정해진 장소에 오시는 분들은 아주 흥미진진한 행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4,000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0명이 됐는데 하늘에서 뿌렸어요. 1달러짜리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 모든 현금을 다 회수해 갔습니다. 무려 이 영상을 공개하고 3천만 회의 조회수를 달성했는데 이 모든 사건에는 늘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돈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왜 돈을 그런 식으로 나눠주느냐? 이 갑질이다. 무슨 좀비 때냐? 이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저걸 좀 우리 교회 위에서 뿌려줬으면 좋을 건데 정말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막 그냥 떼돈을 가지고 왔을 건데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한 거 진정한 행복이 돈에 있는가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만으로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이 진정한 행복의 해답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 내 행복,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나는 정말 지금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면서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가면서 말하지 못했던 가슴 안에 맺혀져 있는 이 엉어리들을 다 풀면서 거기에 만족감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딱 그 표정이. 맞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행복하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잘 살고 싶으세요? 저는 더 대답을 못할 줄 알았는데,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그게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은 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가 돈은 없지만,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충분히 행복하게 만족감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거나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 다녀가셨는데 이야기하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필리핀 땅에서는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늘 두려움 속에 산대요. 왜냐하면 총기 소지가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마음만 먹고 땡겨버리면 그냥 그 많은 돈을 자기가 훔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늘 불안하게 삽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나라 재벌들 보십시오. 엄청 돈을 많이 가지고 연예인들 보십시오. 전부 다 여러분 경원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걸어가도 아무도 안 붙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거나 돈 없다고 하진 않는데 저는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사는 것, 서로 간의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은 것, 이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바로 이 본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이 행복이라는 거, 정말 찾고 싶고 갈망하는 이 행복을 늘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귀하고 좋은 것은 나와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에 야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행운권 추첨요. 전혀 저랑 코드가 안 맞습니다. 저는 뭐가 제일 재밌었냐면 그 보물찾기 있지 않습니까? 저걸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기억나신 분들 알 겁니다. 다 앉아 계신데 저는 계속 돌았습니다. 왜요? 보니까 선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있어요. 막 돌아다녔어요. 결국 제가 하나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 하면 우리가 그 동그란 원 안에 앉아서 밥 먹던 그 자리, 그냥 머리만 살짝 돌리면 보이는 그 자리에 보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면서 없니 있니 어디다 숨겨놨니 고개만 돌리면 돼요. 거기서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설마 이곳에 보물이 있겠느냐? 보물 숨겨놓는 사람들 생각이 있겠지. 어떻게 밥 묻는 그 뒷자리에 숨겨놓겠나 생각했겠죠. 우리 교회 그렇게 복잡하게 안 삽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늘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한 집에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이 정말 소중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소중하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직장 동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보물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늘 부모님은 일평생 나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전화도 안 하고 잘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두 분이 전부 다 안 계시니까 이 소중함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행복과 그 소중함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행복은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소중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냥 몰골은 그럴지 모르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시작. 정말 믿습니까? 정말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찾아다니고 스스로 그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99마리, 이 많은 양을 방치하는 것 잘못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갔다가 이 99마리의 양이 다 흩어져 버리면 어쩔 거냐는 이 접근으로 이 잘못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손해를 입히는가, 얼마나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효율성을 따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목자의 상한 마음과 관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길을 잃은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좀 비실비실한 양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딴 데 새는 양 있잖아요. 항상 뭔가 이 궁금해하는 양, 정말 병드는 양, 길을 잃은 길치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스스로 이 99마리의 이 양의 공동체에 스스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자가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정말 간절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런 이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혹시 느껴집니까? 찾아내기까지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지금 이 99마리 양은 들에 있어야 합니다. 이 양은 밤을 꼬박 세울 수도 있고요. 이틀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냥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딱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동대문 시장을 갔습니다. 저희 아이가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고 그 다음에 작은 따님이 이제 5살이었어요. 그런데 동대문 시장을 갔는데 저도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때 당시에 뭐가 유명했냐면 가루꾸라는 일본 하여튼 희한한 만지는 게 있어요. 만져가지고 뭘 만드는 게 있었어요. 가루꾸라는 게 있어요. 전혀 얘기가 대화가 전혀 안 되네. 이 가루꾸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동대문 시장을 가니까 이 별천지인 거예요.
포항에는 없는 희한한 이 물건과 장난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큰일 난 거예요. 제가 큰아이 데려가면서 같이 올라가자 차 타러 갔는데 아내가 작은애 데리고 화장실 간다고 보고 왔는데 아내 급히 전화 온 거예요. 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가 어디 가보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늘이 노래졌다는 거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가슴도 두근두근 하면서요, 급하게 큰애한테 이게 딱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동대문시에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딱 여기 있어라. 아빠가 동생 데리고 올게.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여기 꼭 있어라. 이러고 제가 내려갔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이 아이를 못 찾으면 내가 나중에 TV 나와가지고 이산가족 찾기 나가야 되냐. 막 이러면서 화장실을 가보고 그 갔던 모든 골목이 동대문시에 많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하여튼 골목이 너무 많아요. 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정말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동대문 시장에 울려 퍼지는 방송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이 포항에 사는 것처럼 생긴 아이 한 명을 섭외했습니다. 그 포항에 사는 것 같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때 막 다리가 풀리는데 그 아이를 막 부둥켜 안았어요. 얘가 저를 닮아서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마침 거기에 전화를 아줌마한테 빌려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아이를 안았는데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큰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야, 또 어디 갔으면 어디 찾을까 싶어서 급히 제가 이 아이랑 뛰어갔는데 큰아이는 아이가 참 착해요.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요, 그대로 있었어요. 뭐 이렇게 있거나 뭐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딱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이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이런 양, 여러분 이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기억나게 된 거예요.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찾았어요. 찾아서 너무나 좋아서 기쁜 나머지 어디에 메고 옵니까? 성경 봤잖아요. 어디 메고 와요? 어깨에 메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어깨에 맨다는 것은요,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일 때 전부 다 우리 아버지들은 어깨에 이 아이들 한번 태워봤잖아요. 아이들은요 천지를 몰라요. 지 몸무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불러요. 아버지는요 이 아이의 기쁨을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요 어디까지 갑니까? 양을 찾았어요. 너무나 기뻐요. 이 기쁨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양은요 원래 자기 양 아닙니까? 자기 양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양을 되찾았다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재산이 더 플러스된 게 아닙니다. 원래 없어진 것이 그냥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요 그 양을 통해서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아마 이해될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강아지나 개나 똑같네.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그 강아지를 찾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강아지를 찾은 것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불러놓고 잔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양은 보통 양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물건이나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양은 그 자체로 목자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자체로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이 기쁨을 성경에서 어디에서 잘 표현하냐면 스바냐에 가면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잔체,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함께 이곳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그냥 감사 안에 품어져 있는 겁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인 칼 힐티는 행복론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아멘. 뭐가 가장 가슴이 와닿습니까? 젊어진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감사인 겁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분들과 함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밥 한 끼를 잘 먹고 나면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통령도 안 부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밥 한 끼 잘 먹으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왜요? 배부르니까 그래요. 배부르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4배 꽉 차가지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왜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잔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하늘의 행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지만 주님 이 힘든 것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채워주는 겁니다. 감사하며 하늘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